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에 9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로 완전 주인을 바꿉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한 일화가 성취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감동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감동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올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온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뭐죠? 영적 상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감동의 순종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복음 증거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건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무릎 꿇은 바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께 사실적으로 무릎을 꿇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늘의 빛을 받는 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란 말은 무슨 말이죠? 지속적으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이 공문을 요청한 것은 대제사장이 가진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것이다. 목적은 뭐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도를 따르는 자를 결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생명 걸었습니다. 자,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에 하늘의 빛이 비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가는 이 시간은 밤이 아닙니다. 낮입니다. 그럼 낮에는 기본적으로 해가 비치잖아요. 그 빛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렬한 빛이 비쳤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다메섹 사건의 시작이 뭐냐? 하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 빛이 비쳐야지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에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이 빛이 비쳐야지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비치면 어떤 부분이 보여지느냐? 자신의 인생 전체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비치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답이 안 돼요. 왜요? 나의 영적 상태를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못 보니까. 답은 답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 해답은 되지 않는. 그리스도가 답인 답인데 나에게 해답이 되지 않는 문제 속에 하늘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잘못된 신앙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근원의 것을 보는 하늘의 빛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 결론 난 자입니다. 사울을 둘러 비친 이 하늘의 빛은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두 절 안에 사울의 인생에 완전히 중요한 결론이 탁 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 하늘의 빛을 받은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사울에게 자신을 왜 박해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자의 의미보다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보다 훨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의 물음에 우리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심령에 의문이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사울은 이 대답을 들으면서 중요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요,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대답에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사울이 순교하면서 고백했던 그 스데반의 고백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서 계셨다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이제 결론이 났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 난 자가 되는 이런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명, 사명에 대해서 결론 난다.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엎드려져 있는 사울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상태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라.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일어나서 그 다음 뭐라 하느냐?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는 것은 그 다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의 시간표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다음의 시간표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뭐라냐?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을 했어요. 사울이 앞으로 행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이를 자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중요한 정치인들 앞에 자기 인생 스토리를 말할 때, 간증을 말할 때 다메섹 사건을 사도행 22장에도 얘기했고 26장에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22장 10절에는 사울이 질문 하나를 더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주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게 없어요. 근데 그게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있고 난 뒤에 6절을 보면 뭐죠? 이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다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는 무슨 질문이냐? 사명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의 질문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일을 해도, 잘 들으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돈을 벌어도 그 속에 사명이 있는 일이냐 사명이 있는 경제냐는 다른 겁니다. 아니면 나의 영적인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만을 위한 일이냐 경제냐. 사명의 일, 사명의 경제, 이거는요 그리스도 복음의 결론이 나면 서론의 것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뭐가 끝나야 되느냐? 서론이 끝나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끝나야 돼요. 언제까지 문제에 잡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밥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가요 우리 자녀들이 별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집중해서 뭘 하려고 하면요 가족 카톡방에 주로 내가 쓰는 말이 있어. 미친놈, 정신 차리라. 오죽했으면 김진애의 내보고 하는 말이, 아빠는 할 수 있는 말이 그 두 가지밖에 없냐. 그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요 정말
사명과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샤론이가 하는 힐링 노드입니다. 지금은 구독자도 적고 그 다음에 보는 사람, 듣는 사람도 적어요. 좋아요도 적어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경제적 수입을 얻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 지도 활동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 꿈 같은 얘기인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죠? 정말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 심령과 모든 것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어주는 그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서론적인 거 그거 하면요, 내가 반드시 우리 새끼지만은 채무 관계를 확실하게 합니다. 짓는 거 내놔라. 근데 우리 샤론이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하는 그 핸드폰 내가 사가지고 그거 그냥 그대로 줬거든요. 그게 100만 원 넘는 건데 지금 그게 150만 원짜리인데 그걸 그냥 줬다니까.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린 머시마들은 뭐 컴퓨터 사고 뭐 다 내놔라. 그래야지 덜 고생해요. 누가요? 그 인간들이. 왜냐? 아빠의 돈을 서론과 육신을 위해서 쓰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빚진 거 내놔야 돼. 본론을 위해서 지금 써요.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하시려는 유일성의 사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기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소명과 사명의 결론 난자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8절 9절을 보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사흘 동안 아니하니라. 그럼 결국 먹지도 마시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합니까? 사흘 동안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을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얘기요? 본론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해필이면 사흘입니까? 사흘이 가진 의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시간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이런 시간이 회복되어야 돼요. 30분이라도 아니하니라. 그걸 해볼 3분이라도 아니하니라. 이걸요. 그리고 바울이 한 두 가지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우리도 날마다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부터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되는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